5장 전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보는 것은 뭐 비슷한 내용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들 학교에서 배울 때도 뭐 조금 이렇게 쉬운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넘어가지만 뭐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내용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금 헤어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중에서도 더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이 세상 사람, 꼭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심지어 유대인들 안에서도 저 바울은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해. 뭐 혼자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뭐 하고 뭐 이런 말을 해. 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너희가 나를 미쳤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잡아서 특히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살아가고 늘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핵심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내용부터 좀 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떨 때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잘 모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고 인간의 한계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다 하는 분이고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다 아신다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실제로 우리의 생긴 것이나 아니면 외형적인 어떤 그런 뭐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흔들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의 변화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뭐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나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쓰기도 하죠. 외모로 취하지 않겠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그렇게 믿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늘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더 화려하잖아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고
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고 화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육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안다, 육체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육신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몸으로도 가까워져야죠. 그게 뭐 표현적으로는 예배당에 나오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실제로 보는 거고 우리들의 어떤 삶에서 우리 인간적인 그 몸의 개인적인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절제하고 이런 내용으로서도 하나님께 물론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즐거움을 제한하고 정말 시간을 할애하고 때로는 물질도 할애하고 뭐 이렇게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과 분리되지 않는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몸의 상태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해버리면 그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예를 들냐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쯤에는 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전해 들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대, 이런 일을 했대, 이런 일을 했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일인데 물론 그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전하는 게 바울의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은 눈에 번쩍하는 거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대. 다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대. 이거보다도 도대체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했대? 뭐 바다 위를 걸었대. 뭐 어떻게 했대. 참 훌륭한 사람이네.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예수를 다 만나보고 싶네. 근데 이제 만날 길이 없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칼빈도 주석을 하면서 그거예요.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모습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도 한마디로 일 안 해도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참된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겠어요? 내가 예수 제자다. 내가 예수로부터 한마디로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받아라. 한마디로 내게 뭐 얼마를 바쳐라. 그럼 내가 너희 뭐 병도 고쳐주고 이때는 뭐 병이 큰 문제였잖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결국은 똑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뭘 하기 위한 어떤 일들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문제가 술술술술술 풀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만사형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비슷한 구절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면 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느냐? 아, 그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 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거보다 더 큰 평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 동안 가질 수 있는 고통과 고난과 번민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이 땅에서도 맛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솔직히 그렇죠. 어떤 한편으로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뇌와 번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이성적으로 자꾸 이 세상의 내용으로 따라가고 싶지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이제 육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고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걸 안다면 그가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고뇌들을 덮을 만큼의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누구나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힘든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치 사람들을 아는 것처럼 육체대로 알아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그 한계에 그냥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듯이 말해도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들 이런 거에만 빠져서 신비로운 어떤 신비주의나 아니면 은사주의나 이렇게 빠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없이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없어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아예 성탄절이 우리나라도 공휴일이 돼버렸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노는 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는 왜 놀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 날 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죠.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지 않아도 아예 공휴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은 믿던 안 믿던 간에 석가탄신일에 대해서도 알고 그날이 안다라는 것, 석가모니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석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그렇게 아는 게 믿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미 많다라는 것. 그러나 그를 실제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과연 있겠냐? 몇 명이나 있냐? 그럼 지금도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 그리고 육체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정되면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이 모든 게 다 부정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나 예수님이 몸을 취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정도에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셨지만 그의 죽으심의 효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와 효력이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때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들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과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문제. 방법론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 택함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솔직히 마음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의미가 더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겠어요? 물론 우리가 언제 중생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그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잘 알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구습들 잘못된 부분들은 버려버리라는 그게 당연하다라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이 변화되었다. 이거 참 잘한 일이야. 칭찬받을 일이야. 그게 아니라 그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의 뜻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즉 여기서도 또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이상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마치 소모품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사용되어지길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돕는 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죠. 왜 존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기를 도와주신다는 게 실제 그냥 돕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데 잘 되길, 뭐 하는데 도움이 되길.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창조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한마디로 갱신이라고 하죠. 새롭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살고 있으면서도 과연 나는 지나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전 것이라고 하는 삶에 여전히 매여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오늘 이 부분으로서 뭐요? 새 것이 되는, 새로운 것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고, 이런 끊임없는 자기 점검을 통해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자기 부인의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 왜 이래야 되냐라는 질문이, 물론 이거를 아멘으로 받으면 참 좋죠.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럼 우리가 내가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안에서 또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하는, 또 아니면 그런 의문이 들 때 주시는 답이 뭐겠어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는.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은 범위를 좁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좁혀지겠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즉 그가 모든 것을 창조주시다는, 그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출발점? 나 자신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내 사고의 출발점이 그래서 어디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고, 그리고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작정에 따른 그 섭리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다시금 그 멀어졌던, 사망에 있었던 그런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중보가 되었네,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의미가 됐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면 그 화목의 내용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도 않는 일, 하고 있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직책이라고 해서 이걸 단순히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을 이제 교황의 직책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보이는 중보자는 마치 교황,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직책이라고 해서 어떤 교회의 직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화목해 하라. 우리 요한복음에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개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각 개인들, 여러분들 각자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자들이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여기는 누가 모여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모여서 어떤 모양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나와야 될까요? 그 화목함의 내용으로서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 시기 질투가 아니고 서로 비방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군요. 우리는 꼭 따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 그 신앙생활에 어떤 그 열매가 보이는 거, 물론 따지는 것보다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권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판단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야 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왜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도 있고 상호 어떤 그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중보적인 어떤 의미에서 역사하시는 관계도 있고 이런 의미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8군데 여기서 해석할 때 이제 요한복음 오늘 또 제가 사도행전을 잘못 읽었었지만 요한복음 읽을 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런 어떤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화목히를 원하냐면 너희의 죄를 너희의 죄로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우리가 구원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 육신을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내용이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 우리가 중생되어서 거듭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화목의 길을 끊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죄 때문에 더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거는 이제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는 이게 진짜 사도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가 곧 사도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지만, 지금도 목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용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잖아요. 현대 목회자들 중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걸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니면 성도들과 어떤 대화나 어떤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과연 그 핵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이 딜레마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성경은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웠다라는 표현처럼 그렇잖아요.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까지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라 잘못 해석하면 사신 그러면 마치 누구를 죽이러 온 사람처럼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니죠.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렇게 어떤 편지를 전해주는 자, 이런 역할이죠.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보면 이건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표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그 직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이 어디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기 가서 말 그대로 설교하고 저기 가서 또 설교하고 저기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은 뭐예요?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보라. 정죄의 모습으로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또 서로가 그런 모습들을 또 도와주고 힘써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것만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보다도 물론 어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죄 차원이 아니고 함께 끌고 가는,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누렸던 그런 습관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서, 그리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이런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일단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진리다. 너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우상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핵심적인 진리다. 라는 진리에 대한 선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정죄가 아니에요. 단순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을 늘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본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선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경고라든지 권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그 길을 한마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에 대한 선포,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들. 솔직히 명확한 답변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답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뭐예요? 아니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상담하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말씀 보라는 거고 기도하라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실제 답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뢰하는 그냥 답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라. 그리고 그 믿음과 진리에 따라서 기도하라. 근데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나 하는 답변처럼만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배우고 있느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사람도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체적으로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알지 않고 그를 영적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늘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또 나이도 먹고 뭐하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도 아이들 있지만 얘네들 먹고 마시는 문제 자기네들 해결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의존했던 것에서부터 떠나잖아요. 마치 하나님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는 벌만큼 법니다. 일용할 양식 정도는 이렇게 나와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실제로 일용할 양식 그냥 밥 세 끼 먹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밥 세 끼 먹는 거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먹을 게 없으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불과합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곡식을 있게 하시지 않으면 없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몇 주 이렇게 장 보면서 요즘에 좀 상황이 나아졌다 하다도 하는데, 요즘에 계란이 엄청 비싸지는 거 아시죠? 돈 있어도 못 사요. 마트 가면요, 어떨 때는 줄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줄 이만큼 서 있어요. 왜냐면 계란 살라고요. 다른 물건들 많아도 계란이 지금 AI 된다, 그런 조리 독감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가도 이 입고되는 시간과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걸 먼저 사도 되는데, 다른 걸 먼저 사다가 이걸 놓치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도 마트에서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도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런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또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그거 단순히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외형적인 능력만 구하는 게 많잖아요. 은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마치 나에게 주어진 능력처럼 막 행하, 그것을 보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면 안 돼요.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보세요. 진리를 전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는가, 그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는 좀 무섭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요. 물론 그 대상에도 낮추지만 누구 앞에서 낮춰요? 하나님 앞에서 낮춰요. 어디까지 낮춥니까? 자기가 없어질 때까지 낮춥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짝 제 나름대로 바꿔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 이런 제목은 워낙 익숙하실 테니까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한번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고통과 힘듦과 고뇌와 범인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요. 그것 또한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으면 때로는 당연히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특히나 지금 이런 시기에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처럼 약간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쓰면 마치 예전 군대에서 방독면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좀 덜 원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핑핑 돌아. 이런 것도 어지러움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지러움이나 이런 어떤 조금의 불편함보다도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어려운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지금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몸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위로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야 우리의 육신도 한마디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에는 육신의 병이 아니었는데 마음의 병이었는데 그 마음의 병이 나중에는 결국은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습관을 들이려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겸손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명령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마지막 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책임감을 심어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공로로 삼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셔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죄밖에 없어요. 솔직한 게. 근데 그 죄 때문에 고민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오늘 말씀처럼 그 죄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신 그 분을 통하여서, 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의를 드러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를 드러내는 길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와야죠. 진리와 성령으로 나와야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으로만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세요. 반대로, 나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어. 그 모습만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거나 육신을 벗어버리기 이전까지는 그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육신적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난 영적으로는 하나님 믿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육신적으로, 삶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17절과 같은 내용은 너무 이제 거의 외울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어디다 걸어놓기도 하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늘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중생된 자답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세요. 이 땅에서도 누리세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게 마치 내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아예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마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